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멘탈이 붕괴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멘탈이 붕괴라는 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그 현대적 표현과 좀 유사성은 있지만 정확한 것은 또 아니죠. 교회의 신비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 멘탈의 붕괴와 교회라는 것이 관계가 있는지. 교회의 신비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연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에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의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저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지난주 미국에서 팀 켈러 목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고 소식도 카톡방에서 지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고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뭐 한국도 아니고 뭐 가까운 그 목사님도 아닌 그 팀켈러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상당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의 한 부분이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문화와 이 세상의 도시와 그리고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2018년도에 오셨을 때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책을 보며 그분의 영상을 보며 그분의 강연을 보았을 뿐입니다. 무엇이 저와 그분의 그 연결점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왜 그런 슬픔을 다른 누구보다 더 그 감정들이, 그리고 마음들이 더 향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본질적인 요소가 정말로 하나로 가까이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경험을 한 것이죠. 복음으로 빚어진 팀켈러 목사의 겸손, 인격, 복음의 진중성, 극동아시아에 제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 목사와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팀켈러 목사의 부고 소식과 야고보서의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2지파에게 야고보서는 편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12지파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 12지파가 흩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몸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다는 것이죠. 같은 지역에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아니죠. 떨어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게 12지파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는 한 공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온 우주적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성전에 폐하신 것도 잘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 요소들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성지 순례를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로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터키나 그런 시리아 이런 지역, 이스라엘 성지 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 기독교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도 걷기로 수행을 해서 부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의 그 터가 있잖아요. 그 터를 신성하게 숭배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온 인류는 장소에 매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온 세계를 향해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공간만을 얘기했는데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장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 많이 해서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매우 중시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사랑, 희락, 절제, 인내, 온유함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전 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어떤 공간에서만 행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선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냐면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오히려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피하고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나 하나가 된 것. 팀킬러 목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저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분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그분은 1950년생이세요. 저는 1986년생이라고요. 36년 제 나이 때 저 아기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버지 뻘보다 더 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된 하나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연결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지파들이 그 야고보서에 어려움이 처해있듯이 그 상황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전쟁과 그 힘겨운 싸움, 극한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자신의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뭐 장인어르신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항상 노래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누구를 예배했죠?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노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아침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나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그 개념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불안해 하잖아요. 미래를 보면 나에게 있는 재화가 있나, 나를 안정적인 공간이 있나,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나, 이런 것에 여념없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짐을 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들, 이어져 있는 성전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그 짐들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된 수많은 몇 억일지 몇 천만일지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르지만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시험이 몰려올 때도,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시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뭔가 타투를 해서 자기가 문신을 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 사랑을 우리 몸에 새겨진 것이죠. 주님께서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그 받음으로써, 새겨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여기서 발견되는 게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당한다 그래요. 그 시험은 어떻게 하죠? 당한다는 것은 내 뜻과 의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 계획과 상관없는 것처럼도 보이잖아요. 내 시간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어요. 근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당함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죠? 불쾌하거나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내가 왜 시험에 당했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시험이 몰려오면 오히려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만의 그 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성은 무너지잖아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오거든 그 당하거는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온전히 천하태평한 말씀인가요? 이게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온전히 그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게 됩니다.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안정적이어야 된다. 무조건 편안해야 된다.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온 곳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양한 곳에서 시험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막 애쓰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험에 몰릴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종교적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뭐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주변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주변에 내 가족들이 아니었구나. 내 친구도 아니었고 내 사업장, 나의 동료들도 아니었고 내 커뮤니티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인도하실 계획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시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시고 그것들을 다 지금까지도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린 지체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 된 생각, 진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된 지체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개개인으로서 자기 고집과 자기의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자기만을 위한 것,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나 혼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향하고 있다. 영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아랍어를 쓰는 그리스도인, 스페인어를 쓰는 그리스도인, 인도에서도 수많은 언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언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언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내 마음의 기쁨으로 되지 않을까요?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쁘게 이 시험이 몰려와도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이 무엇이죠?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바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건 무엇이죠? 내 믿음이 그리스도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믿음을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상이 분명해질 때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 인내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시대잖아요. 무절제한 시대. 너무너무나 무절제한 시대죠. 무절제함으로 벌어지는 엘니뇨와 현상 같은 그런 온난화, 자연 현상들, 그리고
어, 인간의 편리함과 그런 무절제함을 더 밝히기 위해서 저녁을 더 밝히잖아요. 저녁에 자야 되는데 더 산업이 발달하고 계속 24시간 공장에 돌아가려면 원자력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 원자력을 얼마나 오염수가 많이 발생하나요? 이런 것들. 화학 물질도 우리가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이런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끊임없이 더 사잖아요. 계속 바꾸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절제한 사는 삶에서 원래 인간은 무절제했지만 더 무절제하는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내를 해서 우리의 그런 자연세계와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공존하자. 물론 중요하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연을 숭배하면서 인내하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철학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하자.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준다는 것이죠. 존버라고 하죠. 버틴다는 거. 힘내게 버틴다는 걸 존버라고 하는데 이런 존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나갈 때 온전히 기쁘게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왜?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은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뿌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소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자라질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인내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세요. 열매들을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들을 자라게 해주세요. 무절제한 모습들을 인내함으로써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가 필수라고 했죠. 믿음의 인내는 너무나 필수예요. 이 시대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어요. 왜 그런 지탄과 비난을 받냐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기적이 편하게 교회 가고 싶어서 아무데나 주차하고 그리고 기독교란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편해하고 자기만 옳다는 식으로 살아간다. 모순된 삶, 도덕적으로 하나도 깨끗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더 내고 나를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가 결핍된, 시험이 결핍된, 어떻게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면 끝, 구원받았다, 끝,
이 정도의 초보적인 아니면 가벼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인내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열매에 씨를 뿌려진 꽃이 피어지는 그런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아니어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의 진정성이 생기게 돼요. 팀켈러 목사를 왜 이야기하냐면 팀켈러 목사가 뉴욕에서 개척을 하였죠. 리드목 교회를 개척을 하였는데 이 팀켈러 목사가 주변의 동역자들이 안 된다. 뉴욕은 지성이 넘치고 인본주의가 넘치고 엘리트주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복음이 폭발했어요. 왜 폭발했을까요? 인내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숙과 기다림과 온유함이 기쁨으로 넘치는 복음의 소식이 그 뉴욕 그 시티에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할을 팀켈러 목사가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로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많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지만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말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에 맺혀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실제, 전도 프로그램 축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가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자족할 줄 알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삶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 안에 온전히 전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결핍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된 지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며 그 버틴다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버티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